시편 37편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나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참인데 이제 오늘 폐막식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열정을 다해서 뛰었고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메달을 따고 어떤 분들은 또 은메달,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희비가 교차되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선수들은 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0.1초, 어떨 때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결과를 얻은 사람을 가르쳐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결과를 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운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넓게 보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부자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소원을 들어주거나 많은 사람을 키워주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키워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잘 해야겠지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지만은 내가 숨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과 햇볕과 물을 주셨지만은 내가 좋은 땅을 골라서 그리고 일구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햇볕을 잘 들게 하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어야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셨지만은 내가 방치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내가 찾아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튼튼한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돌리고 태양계도 돌리고 지구도 돌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바람 불게 하고 비 오게 하고 계절 바뀌게 하고, 보세요, 계절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간이 딱 지나면 언제 그랬냔 뚱 무더위는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됩니다. 가을의 결실하는 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때만 계속되느냐, 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거 아주 날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일한다는 겁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게 하면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동식물이 번식합니다. 모든 자연 원리가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 질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좀 다릅니다. 자꾸 농땡이를 피려고 합니다. 여유만 주어지면 즐길 생각, 죄질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도와줄 수가 없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소원을 이루다 보면 세상은 이해가 서로 상충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별해서 도와줄 사람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원칙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소원만 챙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선한 분. 그러니까 내가 선한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먹기 힘들고 도와주기 어렵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권력을 꿈꿔도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는데 제 이름 좀 떨치고 싶습니다. 우리 가문을 좀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빛내고 싶습니다. 내가 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휘두르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힘들겠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땅으로 만들려고 애쓰겠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런 선한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질 때 도와주지만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현재의 나의 행동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이리이리 해주면 내가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딱 그 상황이 되면 손바닥 뒤집듯 확 뒤집어 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큰 것을 주시기 전에 작은 것으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큰 것을 달라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내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해가는 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큰 부자가 되면 제가 자선단체를 세워서 일일이 행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어렵지만 내 작은 형편에서라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면서 조금이나마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기 전에 내 형편에서 그대로 한번 먼저 살아보는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습관들이기 나름이고 체질화시키기 나름인데요, 선한 뜻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행동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습관화와 체질화를 시켜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나 운동 좋아하는 건 알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어서. 누구나 인생 살자면 공부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알죠?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렵고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어서. 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영부영 사느냐?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어서. 그래서 부자는 부자의 습관이 있고요, 성공자는 성공자의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질과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는 것도, 그리고 내 삶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도 습관화, 체질화 같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 4시만 되면 눈을 뜨는데요, 이게 힘드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편하고 쉽습니다. 왜냐? 제가 20대부터요 50년간을 이렇게 매일 4시에 일어나는 것을 했더니 습관화가 되고 몸에 딱 체질화가 돼가지고 4시만 되면요 뭐 알람이나 요비령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눈이 딱 떠집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를 시키고 체질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복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반복을 하면 된다. 처음에는 힘들고 조금은 고달프지만 반복하고 반복하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선한 뜻도 그렇고 내 작은 행동도 쉬워진다. 우리가 늘 이 선한 뜻을 품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습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성실히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성실함으로 돈도 벌고 먹거리도 가지고 내 필요한 것도 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2024년 올해 우리나라 복권 사업이 대략 판매 예상액이 7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통합해 보니까 후반기 배를 곱하니까요 7조 3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200억 원어치 복권을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연연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쉽게 잃어보자, 쉽게 한 건 잡아보자. 그러다가 그렇게 살았더니 오히려 실패하고 털리고 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랬을 걸, 그때 저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하다가 제가 네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을 정리했어요. 첫째는 지난 날은 지나갔느니라. 과거는 흘러갔다. 연연하지 말아라. 그저 추억거리로 교훈을 삼으면 되느니라. 두 번째는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의 내 행동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지 않았느냐. 내가 현재를 잘 충실하게 하면, 성실행하면 내 미래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라. 세 번째는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 해요. 사람들이 꿈을 크게 꾸는데 계획은 원대한데 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뜬금으로 끝나고 허황됨으로 끝나고 공상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꿈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착실히 한 계단 한 계단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이 내가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합니다. 내 관리가 제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리부터 철저히 하면서 나를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나를 좀 더 성실하게, 나를 좀 더 힘차게 이끌어가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 말은요, 돈은 험하게 벌어도 쉽게 벌어도 괜찮다. 쓰기만 알차게 제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인데 아닙니다.
쉽게 벌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복권이 흥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형편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삶이 망가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기는 하지만은 정로를 걸어야 됩니다. 버는 것도 성실하게 벌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며 벌어야 되고 땀과 내 노력을 들여서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역시 바르게 쓰고 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정로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내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 손에 연연해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 그러면 어떤 교회 성직적인 직책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또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일터이지만 교회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현장이지만 일반 성도님들의 경우는 자기 일터나 직업이 바로 소명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잘 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빠르면 1등 해야 되겠죠. 똑똑하면 돈 벌어야 되겠죠. 힘 있으면 승리해야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내 계산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야고보는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옥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구출해줌으로 살려줍니다. 다 같은 선교사인데 다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언더우드는 이 나라에 와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왜 이리 차별하는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리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실하게 다 같이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전도서 말씀에서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나가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과요, 부자로 사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자여도 못 사는 인생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난하면 그러면 잘 산 거냐, 부자면 못 산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으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산 것이고,
반대로 바르지 못하고 어영부영 자기 달란트를 사정하면서 살았으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산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고 나갈 길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길입니다. 부자가 아니고 잘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무엇을 해도 선한 뜻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과에 주목하지만, 열매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과정을 가지고 삶의 길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면 좋지만 세상에 부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왕이 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백성 없는 왕은 필요가 없겠지요. 군대의 장군이 필요하지만 사병 없는 이 장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요 세상에 소풍 나온 것인데요. 지금 세상에 와서 추억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맨날 잘 자고 잘 논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좋아 보이지만 삶이 얼마나 밋밋합니까? 스릴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릴도 있고 반전의 드라마도 쓸 수 있고 우리가 감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가지 색깔이 있는데 내가 파란색만 좋아한다고 온통 파란색이면 실증이 날 겁니다. 빨간색을 내가 선호한다고 온통 빨간색이면 이건 참 곤란합니다. 일곱 가지 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총천연색이 되고 멋진 세상이 되고 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사실 한 가지는 성도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최후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다양한 간증을 하도록 다양한 체험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르더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상당히 곤란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드릴 수도 없고 드리자니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묵묵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드라마를 싸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성실하게 정면 돌파로 도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그날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조금씩 체험을 통해 고난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나기한 소재거리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경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경진 배우가 아니고 박경진인데
1940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말엽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저 산골에 머슴으로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죠. 그리고 이듬해에 동네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들이요, 몰려와서 주일이면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경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사람은 돈이 많든 몸이 건강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자포자기와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하면 된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생활은 어렵습니다. 1969년에 서울로 올라가자. 그때 상경붐이 막 불었어요. 저희도 아마 그때쯤 서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10년 동안 25번이나 이사를 다녀서,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3번 정도 다니다 보니까 4, 5개월 살고 또 이사 다니고 4, 5개월 살고 또 이사 다니고 그만큼 어려웠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길을 걷는데 저기 을지로 방산시장을 옆에 거니까 책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가는 거예요. 야, 책이 잘 팔리는구나. 인쇄업을 하면 되겠다. 그게 모르면 물어야죠. 묻고 또 배우고 공부하면서 뛰면서, 그래서 이제 지능문화사라를 찾았습니다. 지능문화사다 차려가지고는 뛰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업에 눈이 띕니다. 그래가지고 이 80년대 초반에 출판업이 흥황을 이루면서 책이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팔고 있는데 현상 유지는 되는데 큰 돈은 못 벌어요. 가만 보니까요, 기업들에서 연말이 되면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달력을. 그래가지고 홍보용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달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달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데 홍보용으로 참 유익한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성화라든가 기독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성화 칼럼더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은 점점 붐이 일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달력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능문화사가 커졌어요. 4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6개 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룹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돈을 버느냐? 보람있게 하나님 뜻에 따라 쓰기 위해서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그리고 칭찬 듣기 위해서 이웃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 해외 입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20여 명씩 해외 입양자 고국 초청 잔치를 합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각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300여 명을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탈북민 무료 결혼식도 주례하고 또 이끌고,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 초기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얼만큼 한국 사회에 공헌을 했는가,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끼친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2000년 회갑잔치에 아들, 딸들이 준 1억 원을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문화 관장을 맡으면서 나눔 문화를 지금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습니다. 박경진 장로님이 저 꽃제교회 저 감리교회 있죠, 왕십리. 거기 장로님인데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일생을 돌아보니까요, 11살 때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메산골 머슴의 아들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히 인도하셔서 늘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나도 나눔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선한 뜻, 선한 마음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정로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